요즘 종단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좀 가라앉았었는데 오늘 불광사를 한 35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회주 스님 이하 이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 불광사 불사만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서울 중심지에 이런 불사에 자기 인생을 동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인지 아닌지는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십시오. 저승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불광사에 바친 인생이 저승 창고에 어떻게 남아있는가를 정말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인으로 사는 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법을 제대로 못 살면서 주인으로 사는 법을 말씀드린다는 건 내 자신이 주인으로 바로 살고 싶다고 하는 바램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성질, 화나는 기운, 남을 미워하는 기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망, 이런 감정을 따라다니는 감정이 노예로서 살고 있지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과연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눈 딱 감는 날 내 인생이 감정의 노예 노릇하느라고 그 소중한 인생을 다 낭비했다는 걸 알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길을 위해서 부처님은 49년 동안을 길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은 곧 인류를 구하는 길이었고 21세기 정신문화가 중심이 될 때 보면은 그 부처님이란 어른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인류들에게 희망인가를 지금 곧 밝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못된 성깔머리, 즉 부처님 법으로 말하자면 죄업, 업을 사랑하기 까닭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업을 사랑하기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108배를 1년 동안 하리라,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하리라고 다짐을 했다가도 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저는 연속극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해도 신문에 난 거 보면 장볼인가 쌀볼인가 그런 거는 시간만 되면 찾아서 봅니다. 그게 곧 업을 사랑하는, 업을 따라가는 건 푹 익은 거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가고 싶고, 내가 내 주인을 찾아서 인간으로 한 번 태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단 한 번 1회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업을 따라 보내버린 줄 뻔히 알면서도 주인 노릇하기는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으로 사는 법을 오늘 한번 다시 탁마하면서 서로가 저도 그 길을 가는데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다 보면 부처님이 고마움을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으로 사는 길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육신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깨달아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사람들은 거의 눈으로 본다 그러죠? 그죠?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혼자 아주 잘 죽거리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다 그럽니다. 눈으로.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13살에 출가해서 가장 잘 못 살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절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글 쓰는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요즘 말로 뿅 간 거예요. 그만. 저녁에 서울 성북동 정법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법당에다가 치심정내홍양 입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예불을 모시는데 부처님 얼굴 앞에 그 아가씨 얼굴이 싱송생송싱송황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업인 겁니다. 업. 손을 한번 잡아본 일도 없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본 일 없고 그 아가씨가 내가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마음이 하도 힘들길래 성철큰 스님께 해인사를 가니까 성철큰 스님이 실황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만요. 딱 보자마자 땅바닥에 내가 절을 딱 3번 하는데 너놈의 새끼 가시나 생겼지?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은 나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스님 하니까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성철큰 스님이 백년암은 그냥 이름만 있고 큰 절에 같이 사셨습니다. 방으로 가자! 그래서 가는데 우리나라 말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성철큰 스님 말씀입니다. 당장에 이비나! 이거 보이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이비나! 말이 빠르고 경상도 워낙 사투리를 쓰니까 이거 비나? 이거 보이느냐? 예 스님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 꼭 그렇게 합니다. 조금도 더 붙인 게 아니거든요. 뭐로 보노? 눈으로 봅니다. 불을 탁 꺼두고 비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던 눈 어디가? 눈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 아까 보던 눈깔 어디 있노? 그냥 이마에 있습니다 하니까 이마에 있는데 왜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입니까? 불 꺼버리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스님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바로 역정을 내시면서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너는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이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그때에 처음으로 정말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건가? 그러는데 제가 이해를 다 못하니까 성철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 눈으로 보는 거라면 곧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눈이 있는데 왜 눈을 못 뜨느냐?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만약 영혼이라고 이름한다면 물론 영혼이 보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은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대단히 훌륭하고 제가 다음 생에도 오로지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원을 세우는 일은 물체와 기운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둘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보고 눈 떠보십자 하면 뜨고 일어나 보십자 하면 일어나지만 영혼이 딱 나가고 나면 눈을 못 떠요. 그러면 영혼이 나이냐면 영혼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셔가지고 연기공성을 보여주신 부처님 은혜는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불자로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한평생 살아간다는 이 복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불광사 엄청난 이 공간도 허공이요 내가 살고 있는 방도 허공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방도 화장실도 목욕탕도 똑같은 한 허공이지 다른 허공이 아닙니다. 벽을 허물었던 안 허물었던 한 허공이라 이 말이에요. 한 허공.
부처님은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도 저 방도 한 허공이듯이 한 법신이다, 한 진리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이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면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저는 이 사실을 딱 알고 나서 태백산에서 한 이틀을 산을 헤매면서 좋아가지고 다람쥐야, 너도 나와 하나야, 너도 부처야. 나무 한 그루 풀 한 풀이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냐면 이 불교의 가르침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이 사상이 온 세계에 퍼지면 불교의 이 사상으로 세계 평화가 혹시라도 올까 말까,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 21세기의 후반기로 가보십시오.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한 길을 따르는 불자들이 얼마나 앞선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아니면 또 말고 그까짓 거 틀림없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처작주라,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건 내 벽에서 벽을 허물어버리고 온 우주가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되는 삶을 하려면 죄가 없다는 걸 믿어라. 어젯밤 우리나라는 깜깜했죠? 그죠? 참 대답 안 하기로 했지. 어젯밤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깜깜할 때 태양은 햇빛을 계속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태양은 1초도 태양빛을 줄인 일도 없고 장소를 옮긴 일도 없고 그 자리에서 이 태양빛을 그대로 비추고 있으니 태양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죄라고 하는데 광명에는 죄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지구가 깜깜해진 이유는 태양 광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광명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고 내가 말하는 둘이 아닌 그 마음 광명, 생명은 빛이다. 생명은 영원한 광명이다. 그 광명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등을 돌린 것이 죄지, 지구가 깜깜했다가 한 바퀴만 또 반 바퀴만 돌아가지고 태양 쪽으로 향하면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광명, 황덕 큰 스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마바냐바라밀, 그 마음 광명에 배신했던, 등을 돌렸던 내 자신만 광명으로 돌아앉아 버리면 어두움은 없다, 죄가 없다. 부처님께서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 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라고 하신 이 가르침은요, 제가 아침마다 부처님께 예불 모실 때마다 언제면 또 새벽 3시가 돼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안 왔다면 죄가 없다는 대자유선언을 어디에 가서 들어볼 겁니까? 이 내가 곧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선언을 어디 가서 들어볼 겁니까? 부처님 진짜 고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생 나는 부처님께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길, 부처님을 대신해서 마음 광명 펴는데 내 인생을 바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을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뭐요? 인간이 감정으로 된 거란 말이요. 저 정찬주 작가가 보니까 한글은 신미 스님이 만들었다고,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산스크리트와 한국어가 꼭 같습니다. 어순이 꼭 같아요. 밝다, 맑다, 엄마 꼭 같습니다. 그 산스크리트에 능한 신미 스님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 정찬주 선생이 보니까 천강에 비친 달인가 흐르는 달인가에서 신미 스님이 한글을 만들었던 책을 이번에 냈던데, 그 한글로 부처님께
치심정례공양 하다 보면 한글이 고마움을 절절히 느끼듯이 아무리 절절히 느껴도 말은 감정이 표현이기 때문에 고요, 진리,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걸 설명해서 내려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의 등불을 찾고 싶은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를 못 찾으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93신데 살아계시지만은 저는 어머니 보살님께 꼭 하는 말이 부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즉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말은 주인이 되십시오. 어머님이 주인이 못 돼가지고 만약 딱 돌아가셔서 영계에 조금 있다가 잘생긴 아가씨로 태어나고 아들들은 죽어서 남자로 딱 태어나면 어머니였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그 아가씨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면, 아들 딸을 낳는다면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듣는 사람은 윤회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남편으로, 어머니를 부인으로, 때로는 조상이 죽어서 축생이 되면 그 뼈를 씹어먹고, 그러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보다 더 큰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부모 형제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출가해서 수행자가 돼서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스님, 과연 내가 누구입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몸뚱이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는데, 이 몸뚱이는 빌려 쓰는 자동차라는데 그 운전하고 다니는 참나 주인이 누굽니까? 하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 말을 순수한 질문하는 한문으로 말하면 사구백비를 떠나서 우주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나 오늘 워낙 바빠서 피곤해서 대답 못하겠다. 내 제자 중에, 그 마조 스님 제자 중에 탁출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눈으로 보는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 보는 바 없이 보는 법을 전해주신 서당 지장 스님이 그 밑에 있었는데, 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게, 이 지장 스님을 찾아갔죠. 떡 찾아가니까, 이 사람아, 저 큰 스승 놔두고 왜 내한테 왔는가? 아니, 저 큰 스승님이 스님께 찾아가라 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난 말 못하겠네. 백장 회회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게. 백장 회회 스님도 마조 스님 제자입니다. 물론 그 마조 스님은 우리나라 신라 땅 무상 스님이라고, 신라 왕자 출신이 중국 가서 스님 된 분인데, 그 큰 마조 스님이라는 스승이 무상 스님의 영향을 엄청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마조 스님 제자 중에 백장 청규를 정하신 백장 회회 스님도 그 문화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스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서당 지장 스님도 마조 스님 상자고 백장 회회 스님도 마조 스님 상자인데 한 14살 차이가 있다 그래. 14살. 그 백장 회회 스님께 가니까, 사구백비를 떠나서 우주의 대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좀 시원하게 말해 주십시오. 어둠이 없다는, 죄가 없다고 하는 내 마음 광명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나 모르겠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할 수 없이 이 제자는 다시 본래 스승한테로 갑니다. 한절 안에 있었으니까, 다 700명 800명이 한절에 살았으니까. 또 가니까 왜 돌아왔냐? 이리 하고 이리 해서 다시 스님께 그냥 모르겠다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스승이 그 유명한 성철 큰 스님이 아주 즐겨 쓰던 서당이 머리는, 그러니까 서당 지장이니까 지장이 머리는 해도 되고 서당 지장이라 해도 좋고, 호니까 지장이 머리는 희고 백장 회회의 머리는 검다. 이게 등불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구름 잡는 소리냐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성철 큰 스님이 해인사 큰 법당에서 딱 법문할 때, 제 말이고 해 말인 거다, 끝난 거예요 법문이. 아예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면 나는 어린 마음에 가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요는 어떻게 지었는지 기둥이 없어. 중간에 기둥이. 오늘 여 불광사 오면서요, 그 앞에 일주문 앞으로 그 넓은 공간을 과감하게 내놔서 빛이 다 들어오고 공기가 다 통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앞으로 정말 도심지에 불사할 사람은 한번 꼭 와서 볼만하구나. 내가 속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회주 스님 완전히 주지 스님 흑산도 아가씨가 됐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요? 날 보고 나도 이런 큰 불사를 해봤거든. 석종사에서 누가 와서 내 건강을 물으면 스님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면 기분이 좋을 땐 건강이란 날씨와 같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기분이 좀 안 좋을 땐 흑산도 아가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답 안 해버려. 유행가에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검게 탔다 이 말이에요. 검게 탔어. 큰 불사한 분들 다 검게 탑니다. 정말이요. 이거는 회주 스님도 주지 스님 일이 아닙니다. 인류 문화의 정신 문화의 몫이고 서울 한국의 몫입니다. 이런 이 진리를 찾는 도량이 이렇게 잘 섰다는 것은, 저도 그래서 오늘 법사비를 얼마나 줄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만부를 동참해 두고 갈 생각입니다. 만부를. 지그절 잘 되라니까 박수 치는 거 봐. 그러면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할 때 성철 큰 스님이 하면 나는 애당초 기둥 뒤에 앉아요. 졸다가 걸리면 얻어맞으니까 기둥 뒤에 딱 있다가 하면 끝났구나 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인간이 감정을 떠난 순수 언어, 세계 언어, 우주 언어,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감정이 끊어진 언어. 첫째 스승이 내 오늘 피곤해서 대답 못하겠네, 말길이 끊어진 대답. 두 번째 스승이 나 오늘 머리 아파서 대답 못하겠다, 말길이 끊어진 대답. 세 번째 스승이 나 그건 모르겠네. 모르겠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I don't know. 오직 모를 뿐인 순수, 백지, 청정. 그렇게 그런 답을 해주는 건 저로서는 가마득한 얘기예요. 가마득. 정말 멋들어진 답이거든요. 세 분 다. 그런데 그때 내 귀에 안 들린다고 나는 기둥 뒤에서 자다가 그 말을 다시 들어볼 수 없습니다. 성철 큰 스님은 가셔버렸거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생 라이브 음악을 어떻게 들어볼까? 누구한테? 생생한 언어를 다시 들어보려고 해도 녹음 언어밖에 못 듣게 됐으니, 그때 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랄병 된다더니 빌어먹을 자식이, 그걸 질랄병이라는 거예요. 질랄병. 엄청 지금 내가 아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록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마음에 끊어진 언어,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어보인 언어, 이러한 것이 한국 불교에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천하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보배. 달라이라마 스님을 제가 한 3번을 만나 뵀는데, 그분 보고 얘기를 할 때 티베트 불교는 무엇을 목표로 삼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자비와 공성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물론 통역은 따로 있죠. 공성은 공성이라고 이름해버리면 공성이 아닌데 어떻게 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지금 이 스님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몇 분 남았니까 1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국가 원수가 왔든 수상이 왔든 뒤로 미루라. 2시간 40분을 얘기했습니다. 2시간 40분. 그러면 티베트 불교는 가보면 주로 뭡니까? 무슨 불교예요? 진원불교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진원불교를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남방을 가보면은 윗바사나를 가지고 전 세계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특성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불교의 이 간화선 말길이 끊어진 자리를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이 특성이 없다면 한국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게. 그런데도 그 소중한 지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악 하는 이
소중한 불법을 구름 잡는 소리라 그러고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배척해 내버린다면 이건 천하보배를 잃는 거예요. 천하보배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방법을 찾으면 도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제가 섭을 지고 마른 나뭇가지를 지고 불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허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자, 주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신이다. 신. 믿을 신자. 저 운동화 신자 말고 고무신 할 때 신 말고 믿을 신. 신인데 신앙과 신심은 다릅니다. 신앙과 신심은 전혀 달라요. 부처님 법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신심입니다. 신심. 그럼 신심이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을 신심이라고 하느냐? 나는 내 안에는 내가 내 감정에 끄달릴 때 그걸 죄라 그러지 내 감정만 이겨내면 나는 죄가 아니라 부처다. 어두움이 없다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것을 신이라 그럽니다. 신. 그러면 그걸 믿는 걸로만 끝나가지고는 그거는 믿는 것만도 대단하지만 믿으면 그걸 발심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심으로. 발심이라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저는 요즘 우리나라 한국 선방이 제가 선방에서 평생 살았지만은 너무 수행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삶과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삶과 하나가. 또 반대로 사판 쪽에 사시는 분 보면 삶 쪽으로 수행 좀 너무 일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수행 쪽과 따로 놀게 돼요. 삶과 수행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전등불을 켜면 그냥 밝아지는 거지 켜는 등불과 밝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방에서 삶과 수행이 하나로 가야 된다. 정말 이런 수행을 했으면 그 수행이 항상 중생제도와 중생들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그게 가야 그게 수행이다. 그러면 그 행동 어둠이 없다는 그 마음광명, 죄가 없다는 그 마음광명을 나도 한번 찾아보자. 이론적으로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비교하지 말아야 돼. 비교하지 말아요. 내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렇다고 막 작다고 하면 되나? 작죠? 왜 작아요? 작은 이유를 아는 사람, 내 법문 많이 들은 사람은 알겠지 물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2등을 못 해봤습니다. 6살에 신동이라는 신문을 낳은 후로 한 번도 2등이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고등학교도 절에서 다니는데 수학 문제를 삼각함수나 뭘 못 풀면 아이고 저 새끼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이렇게 깔보는 게 있어요. 남을 깔보는 게. 그럼 남을 깔본다는 건 내려 누른다는 얘기죠. 내려 누르는 기운, 그 기운이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니까 누굴 눌러요? 내려 누르는 분이 본인을 누릅니다. 크지를 못해요. 크지를 못해.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저랬든 아까도 주지스님 절하는데 이거 일어나서 삼배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비키면서 저 절은 불광사로 가지이다. 절대 절 그냥 안 받습니다. 모두가 부처인데 정말 마음으로 떠받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 땐 내가 조그마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큰 사람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태어날 사람이. 죽어서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운명을 바꿔나가는 걸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거다.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라.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운명을 바꿔가려면 첫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생긴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코빼기 높여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걱정이다 싶은데 성형외과 의사는 날 보고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 잘할 사람이거든. 부처님 법은 시간만 나면은 좀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어분하자면 말 잘 듣지 아주. 그러면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나와 남이 따로 있어서 비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라. 이 몸뚱이는 이렇게 하지만은 내 몸을 움직이는 건 우주 전체다. 왜 손을 대느냐? 우주 전체인데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는 그 원리나 새가
지나가는 원리나 날아가는 원리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딱 하나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정말 부처님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나만큼 알면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발기 하나씩 가지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유니폼 바꿔 입겠다고 스님이 몇백 명 늘어나는 거요. 나만큼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나이 관계없이 그래요. 나는 다음 생도 스님이 안 된다면 단명에 죽을 거예요. 그렇게 원을 세우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말에 잠깐만 제가 좋아하는 19절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루미 여인숙이라는 시 알죠? 제가 그 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날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한때는 기쁨, 한때는 슬픔, 한때는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소중하게 들여 모시라. 정말 좋아. 뒤에 다 이제 본론 본문하려고 줄이는데 우리 몸뚱이는 여과 좋은 호텔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쁨이라는 손님, 어떤 때는 슬픔이라는 손님, 어떤 때는 화탁진하는 손님, 전부 다 내 마음의 영혼을 깨어나기 위해서 저 너머에서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소중한 손님들이라고 바라볼 때 그걸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 말만 고분고분 잘 들으려고 이 세상에 온 아들, 딸들은 없습니다. 뭔가 자기가 받아야 할 빚이 있거나 뭔가 찾아 먹어야 할 게 있거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속을 새겨가지고 그걸 대신 갚아버려야 할 게 있거나 무언가 있을 때 오지 고분고분 말만 잘 들은 부처님은 당신 말만 잘 듣는 사람은 당신 노예라 그랬어. 내가 가르쳐준 연기법을 깨달아서 너희들도 다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님 말 잘 듣는 거지 내 말만 고분고분 듣는 건 내 노예다. 천하의 어떤 성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천하의 어떤 성인이 그렇게 모든 남과 비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억울함, 슬픔, 기쁨, 눈으로는 나가는 손님이고 귀로는 들어오는 손님인데 어떤 손님이든지 오늘 이 손님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청마유치환 선생이 단풍이라는 시도 아주 좋은데 제가 외우는 데는 소질이 있거든요. 외우는 데는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래라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그건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라. 그 단풍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항상 돌아보게 되는데 새싹 나는 원리나 단풍 지는 원리나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이 꼭 같은 원리인데 그러려면은 두 번째 좌절을 말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는 다 얘기 못한 채로 넘어가고 좌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태백산 도서람 가서 하도 공부를 하다가 저는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가자마자 밥 안 먹고 솔잎 먹고 눕지 않고 장잡을 하면 공부가 될 줄 알았는데 공부는 무슨 개코가 공부가 돼요. 어머니 생각나지 다 나지 그 가시나 생각 다 나지 국수 먹고 싶은 생각 다 번뇌망상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죽겠는기라 죽겠어. 그래서 제가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나는 외우고 쓰는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 참선 수행인 이게 잼뱅인 놈이구나 도저히 안 되겠는 놈이구나 해서 제가 절벽에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거 죽는 것도 아무나 못 죽어. 나무가 떨어진 그 위에 낙엽 위에 푹썩 떨어져서 못 죽어서 그때 죽었다면 지금 말하는 사람 중음신이요 귀신이겠지.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딱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밤새 배출해 놓은 방구를 끼거나 하품한 가스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전부 다 받아들이고 밤새 공기를 만들어서 코로 1초도 쉬지 않고 나에게 보시공덕 공기가 나를 무주상보시 준다는 생각도 없이 계속 코로 그 공덕으로 살고 구름이 떠나가다가 모여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온갖 에너지를 다 머금어서 물로 나와서 물이 나를 입을 통해서 갈증을 해서
생명을 만들고 태양열 에너지, 열량, 대지, 음식, 우주 대자연이 나를 왕자 왕비처럼 떠받들어서 내 생명이 되지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 자연한테 대죄여 자살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요. 우주 자연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Understand?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그러면 얘기가 된 거예요. 좌절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왜냐? 희망 자체니까. 부처님 법 정말 깊이 믿어보면 우리는 희망 자체예요. 나는 부처님 법 뭐 그만하지 하도 말하면 스님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내가 스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좌절을 안 하는 사람은 정진이에요. 정진은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 정진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진이란 말이에요. 그 정진이 문제가 정진, 눈 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요. 여러분들은 눈이 하얗게 온 들길을 걸어가는데 한 발짝 두 발짝 찍는 대로 찍혀요 안 찍혀요 발자국이? 그런데 다른 축구는 패자부활전도 있고 안 되면 내년도 있는데 우리 걸어간 발자국은 한 발자국도 뒤로 돌아가서 고치지를 못해. 여러분들 여고 시절로 돌아가죠? 돌아가면 그건 또라이지.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발자국이 정말 소중한 발자국, 그걸 정진이라 그래. 눈 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이 이정표니라. 다른 후인 자손들도 그렇지만 내 발자국 내 이정표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깨어있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정진을.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방법을 이제 한번 실천을 해나가는 길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모임이 나이기 전에 큰 호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호 큰 호가 참나라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모임이 답을. 자, 입으로 눈으로는 주로 들어 나가는 손님이죠. 그죠? 저 사람 좋다, 이 사람 나쁘다. 입으로 여러분들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는데 주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에 기분 나쁜 손님이 그런 말이 더 많이 나가요. 이왕이면 남을 화목하고 남에게 좋은 말 해주면 좋으련만 그 나가는 문과 손님과 귀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해곡 스님은 생긴 게 꼭 똥물에 튀긴 튀김같이 생겼더라. 그러면 옛날엔 아이고 지는 자식이 소똥 밟아버린 것처럼 생긴 새끼가 당장 화가 나는데 지금은 내 귀로 안 받아들여버린 상황이었어. 실질적으로 내가 똥물에 튀긴 튀김처럼 생겼으면 사실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아니라면 상관없거든. 응? 아이 스님네 누나가 어디 누구누구하고 바람 피우고 있더라. 그러면 나는 상관이 있어 없어? 내 누나가 없거든. 내 누나가 없는데 스님네 누나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사기치더라. 신경 쓰여 안 쓰여? 없는데 뭐 내가 누나 누이 동생은 있어도 누나는 없는데 뭐 아닌 거는 안 받아들여 버리면 되고 사실은 받아들여 버리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든 아니든 귀로 들어오는 손님을 몽땅 붙들고 안 놔줘. 그게 화라 그래. 화병, 상처라 그래. 상처. 응? 근데 작년에 매미가 지나가면서 수백억을 손해를 냈는데 매미 붙들고 너 지방법원 안 되면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만나자고 매미하고 소송하는 또라이 있어?
없죠? 그걸 그냥 놔버리니까 상처가 안 됐죠?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만 상처입니다. 그 붙들고 있는 걸 놔버리려면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입으로 말하는 세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공적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산문이 공적한 공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공적하면 연기공성은 저절로 용어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 세계를 한 번 말씀할 거니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수행자가, 옛날 수행자들은요, 스승들은 바른 말만 합니다. 우리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로 보면 스승 되기가 정말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알아듣기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스승 자격은 아니에요. 제가 성철 큰 스님이나 구산 방장 스님 찾아가서 스님 공부가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네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고, 그러면 네가 밥 안 먹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부르나? 안 부릅니다. 네가 똥 싸고 싶고 오줌 싸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똥 싸고 오줌 싸면 네가 똥 씌워내지나? 아닙니다. 네가 해라. 그럼 지가 답을 알면서 왜 그래? 딱 답을 그냥 정확하게 해요. 스승들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최고의 경지입니까? 하고 물으니 스승이 만약 그것이 경지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최고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알아야 멋진지 말지 알지. 만약 그것이 경지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최고의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는. 그럼 스님 하루 종일 일육시중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내가 서암 종정 스님 모시고 살 때, 종정 되시기 전에, 그때는 하루 국수 한 번 삶아 먹으면 대단히 정말 횡재한 날이요. 내가 워낙 국수를 좋아하거든. 얼마나 국수를 좋아하면 해국이라고 했겠어. 그런데 종정 스님이 어디 가서 국수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국수를 하나. 그런데 딱 가져오면서 야, 오늘 살판 났다고 얼마나 그때 굶을 때요. 근데 날 보고 해국 스님, 물을 64도로 끓으시오. 물을 64도로. 아니 온도계도 없고 어떻게 64도로 끓여? 64도로 끓이면 국수가 익지도 않거든. 같이 사는 그 스님 상자 야성 스님 보고 아유 어떻게 64도로 끓이라 그래요? 88은 64, 88 끓이라는 말 아니요. 옛날 어른들이 말투가 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말투가 일육시중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일육시중에, 일육이라는 게 뭐예요? 일육은 10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국에서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대란 말이에요. 12시란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는 24시죠. 24시. 순수한 우리나라 한글로 하루 종일은 딱 둘로 나눕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랬다 그러죠. 저놈의 새끼 밤낮 없이 술 먹는 거예요. 밤때 낮때 딱 둘로 나눠. 그러면 일육시중에 이 수행자가 묻기를 하루 종일 일육시중에 하루 종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걸음걸음 진실을 밟으라. 그럼 여러분들이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는 오직 내 감정에 끌려가고 있느냐, 이해할 줄 아는, 걸어다닐 줄 아는, 죄가 없는 그 소중한 나, 모든 손님을 맡고 받아들이되 조금도 머물미 없는 일체불교 무가기억인 나, 이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은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고 남에게 어떤 말투를 쓰고 있고 남편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보살들이 전 세계 여인 중에 우리나라 여인만큼 아름다운 여인도 드뭅니다. 물론 34 무슨 24, 33 하는 그런 뭐 궁둥이 방둥이 하는 그런 아름다움 말고 이 가슴에 가족을 묻어놓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모성애는 세계적인 아름다움이요. 우리나라 여인들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걸음걸음 진실을 밟으라.
걸음걸음 진실을 밟으라는 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 마음 부처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안 놓치고 그러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헛노력을 할 때만 자기 고요라는 고향을 찾는다 이 말이요. 적적본 고향 성성시야가 현전고불로 시야물이냐? 고요하게 고요하고 고요해서 더 이상 고요할 것 없는 그 본래 고요가 여러분들 본 모습입니다. 본 마음 고향이라 이 말이요. 거기에서 어떤 좌절에도 안 느끼고 희망 자체인 것이 여러분들 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주인, 내 주인공, 내 본래 인격, 이것이 오늘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얼른 화가 한 번 나더라도 심호흡을 딱 하면서 누가 화를 내고 있지? 화를 따라가지 말고 화낼 줄 아는 내 주인을 한번 살펴보자. 이 뭐고 바로 그걸 화두라 그래요. 내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나는 그래서 한국에 화두법이 있다는 걸 나는 정말 대단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요, 그래 나는 외국인들도 오면 제일 먼저 성철 스님한테 당한 걸 꼭 안 갚음하지. 딱 이걸 들고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그러면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눈깔 어디 있냐면은 이마박이 있다는 거예요. 불 탁 꺼도 깜깜한데 Can you see this? No, I cannot. 안 보인다 그래. 야, 너 욕할 때는 한국말로 하면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눈깔 고양이 눈깔만 너 못하냐 이 새끼야? What mean? You very good 하면 Oh, thank you. 욕 실컷 하고 고맙다는 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주인이 주인 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지상과제인가를. 그러려면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만 번이 헛절을 해야 되고, 아 법당 좋대, 만 번이 헛절을 해야 되고, 한 번이 참화두를 하려면 만 번이 헛화두를 해야 되고, 한 번이 제대로 온 기도를 하려면 만 번이 헛기도를 해야 돼. 결론입니다. 자, 이게 뭐요? 이게 물잔이죠. 물잔, 컵이죠. 그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 이 머리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 대가리 아니에요. 이걸 골을 싸고 있다 그래서 골통이라 그래서 골통. 해국 스님 골통 잘생겼다. 나 잘생겼거든. 동글동글하니. 근데 이건 수행자로 잘생긴 건 아니야. 우락부락 해야 돼. 골통, 목통, 젖통, 밥통, 똥통, 이 전체를 뭐라 그랬어? 전체를 몸통, 몸뚱이라는 그릇인데, 자, 이 그릇을 가져다가 흙탕물을 넣고 계속 휘졌으면 찌꺼기가 보여 안 보여? 계속 휘졌으면. 여러분들 쌀보리요 장보리요? 장보리 볼 때는 흙탕물을 휘졌을 때니까 찌꺼기가 안 보여요. 딱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 한 10대 번 가면 아이고 오늘 무슨 어디서 세일 하는데 어디서 무슨 누가 오는데 당장 망상이 떠올라. 그만큼 몸통에 있는 우리 몸뚱이 그릇 안에 물이 맑아졌다는 겁니다. 맑아졌다. 자기 안에 망상을, 어떤 망상인가 일어날 때 아, 내 안에 이런 업이 있구나, 이런 찌꺼기 있구나, 먼저 알아내십시오. 둘째, 자기가 일어난 자기 안에 있는 단점을 아이고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또 내가 남이 말했구나, 또 우울증에 빠졌구나. 자기 단점을 싫어하는 동안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화내는 기운은 화내주는 걸로 양식 삼고, 잠자는 거는 자주는 걸로 양식 삼고 점점 커집니다. 자기 단점, 자기 못된 성질, 모자란 점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점을 위해서 아, 요 내 단점이 그래도 오늘 날 이까지 끌고 왔구나, 요것 덕택에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제는 내가 이 단점을 한번 기도로 바꿔보자, 관세음보살로 바꿔보자, 이목고로 바꿔보자. 이목고. 결론은 이 모든 공적을 삼문이 공적한 것을 딱 보여준 세계를 뜰 앞에 단나무니라. 이 뭐고 왜 무라고 했는가? 정말 대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이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불광사대작 불사의 하나가 된 공덕 이러한 법문으로 마음의 불성의 씨앗을 심은 공덕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죄업이 소멸하고 모든 소원 성취하고 피